철로역정의 작가 존 버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의 임종의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울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해 죄인이 나를 환영하여 주시리라. 후에는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서로 만나 새 노래를 부르리라. 신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또 형제의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 판매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드러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고 실제로 갈라졌음에도 카톨릭은 이 면죄부, 면벌부 판매를 바꾸지 않았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칼빈 박물관에 가보면 다양한 형태의 면죄부들이 공개되는데 교황 이노센트 12세가 1692년 7월 10일 발행했던 양피지위의 면죄부가 있었고 또 1775년 3월 20일 발행한 교황 비오 6세의 면죄부가 있고 1800년대 초기에 스페인 주교가 발행한 인덜전티아 면죄부가 또 있고 또 1954년 8월 15일 교황청이 발행한 가톨릭 성경 맨 첫 페이지에 앞에 인쇄된 면죄부도 또 있습니다. 뭐 단지 가톨릭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미신들과 다른 종교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죠. 이렇게 면죄부, 면벌부를 비롯한 많은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서 중세의 그 탄탄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많은 민중들과 서민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보수적이어야 될 카톨릭이 오히려 개혁적으로 잘못 느껴지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의 그곳에서 식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던 일제 침략기 그리고 끌려갔던 위안부나 많은 군인들과 같이 그렇게 억압하는 것은 아니었고 비교적 자유로운 식민 생활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공동사회를 이루고 또 학교도 세울 수 있었고 또 회당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그 한중간쯤에 구약의 역사를 다양하게 보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계기를 딱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구약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 나라에서 그냥 성막에 가서 동네마다 가까운 데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나라에서 우리 신앙 믿는데 특별히 애절함과 간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라는 건 그냥 놔두면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본질, 복음의 핵심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순서대로 하고 절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구약 율법대로 피를 흘리고 각을 두고 해서 흩뿌리고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런 것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고 전승하고 했지 하나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막에서 하는 건 제사가 주로였지 교육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약 내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우상도 숭배하고 온갖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죄들도 짓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왕이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결국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수치를 당했던 우리나라 임금도 있었죠. 청나라 앞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많은 보아와 또 자문관 7을 보내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월 12일 바벨론의 아하와 강을 떠나서 4개월 만에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이 길이 1500km가 넘는 험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들의 도움과 뜻으로 결국 이제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성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양해 아래 그렇게 새로운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건물만 짓고 또 학교만 짓고 회당만 짓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은 유대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람어를 뭐 주로 했겠죠. 실상 이 언어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바벨론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나왔던 그 자신 조상들의 본 언어 즉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읽을래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딴 나라 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러니까 평일날은 뭐 교육을 받는 학교를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종교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성경을 구전되던 성경을 이제는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식민지에 생활을 하면서 종교를 잘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래 읽을 수도 없고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르다 보면은 야 우리의 신앙도 이게 와야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꾸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는 거죠. 전하고. 그래서 중요한 성경에도 중요한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때는 뭐 신약은 없을 때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성경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구약 시대 때 다른 유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강대국의 그 속에서 그래도 외교도 좀 잘하고 해갖고 나중에 돌려보내주겠다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던 거예요.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지 너희들의 나라를 뭐 재건하고 남의 나라가 그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아니 남의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일본 침략기 때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섰어요? 안 섰잖아요. 점령하러 들어온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와서 결국 이 남북 분단이 됐던 거 아니에요? 우호적으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세워주는 법은 없어요. 뭐 자신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돌아오면 정부를 세워주고 뭐 그게 뭐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말이에요. 세워주고 그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그 땅이 빈 땅이 되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옆에 그 가나안 지역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들어와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 미국화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사귀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일본 가서 살면 마찬가지, 중국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야, 혈통적인 순수성, 종교적인 순수성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이 소수민족 별로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 뭐 민족 뭐 나라는 없지만 어쨌든 나라가 된다 해도 강하지 않은 이런 나라는 이거 소멸되기 쉽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방 여인과 이게 통혼을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이딴 짓 하지 말자. 그래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내서 하는데 에스라는 그 중에서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개혁 운동이 바로 이때예요. 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자기들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가 끝까지 남았긴 했으나 어쨌든 또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던 유목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지식인이고 어떤 이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나라를 재건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인력이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 금식기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런 개혁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마.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있는 다수인데 우리가 저기에 매몰돼 갖고 우리 신앙도 잃어버리고 혈통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은 나중에는 모양도 자취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도 우리 민족끼리 하고 또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전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만들어 온 성경을 갖다 양피지에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면서 성경을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뭐 보통 해 뜰 때 해질 때죠. 그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루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러던 사람들인데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아무 말 못하고 비통에 쌓여있던 에스라가 이때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에니 같은 그런 신학자가 말할 때는 자신의 비통한 기도를 듣게 될 무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깨우칠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갔다가 왔어. 그리고 다시 살던 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 이 살아있어 봤댔자 자기 어렸을 때 그냥 고향에 대한 기억 있는 사람들이지 무슨 고향에 대한 무슨 어떤 남다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린 아이여도 지금은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대부분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나마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시작해서 민족의식, 신앙의식을 가졌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개혁자들이 야, 너희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돌아서서 또 죄짓고 용서받으면 돌아서 또 죄짓고 그거 계속이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어떡할래? 우리가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니 이 지역에서 강국이야? 아니잖아. 나라도 없잖아. 민족이라고 이제 있어갖고 그나마 배려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돌아간다면 우린 민족조차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의 그 고백 가운데에선 이방 민족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런데 방백들이 이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반응을 한 대목이 이제 이 장에 나오는데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왜 그랬겠어요? 구약시대 때 다윗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회치를 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갖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외부적인 의류, 옷은 이거는 한마디로 남에게 잘 보이게 해서 입은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제 의류, 옷들은. 이것을 다 찢고 알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머리털도 뜯고 수염도 뜯고 바보가 되는 거죠. 수염이 없고 머리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로서는 이와 같은 범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1000년 전, 200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처럼 그렇게 또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식민 상태에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뭔가 재건 운동을 이렇게 하고 개혁 운동을 하고 회복 운동을 하고 경각심을 갖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앓고 있던 이 에스라가 제사 드릴 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에스라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 기도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 이것은 나의 죄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나라를 잃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예루살렘에서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그런 왕국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에스라나 오늘 느헤미야는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이런 개혁 운동을 펼치고 다시 르네상스 부흥 운동을 민족 부흥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갱신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포로기를 통해서 와갖고 뭔가 무슨 레지스탕스 독립운동을 하고 이래갖고 나라를 다시 세웠어야 되는데 결국 나라 못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세웠지만 이 로마가 들어와서 AD 70년 정도 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결국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죠. 나라를 세워도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죄 짓는 민족, 사람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오래 버텼다. 그럼 버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백신을 맞는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민족은 기억에 700만 명인가 어쨌든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죠 아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예전 기록이 2억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3억쯤 될 거예요. 이 중동 아랍 족속들과 싸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우리는 성명을 내고 그걸로 맞아.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옆에서 이란이나 이라크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한 발 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보통 5발, 어지간하면 10발 다시 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지독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겠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자, 저는 오늘 이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스라는 민족적 범죄를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민족의 범죄가 자신의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민족의 고난이 곧 자신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에스라의 태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책임적인 신앙인의 모범이 됐고 그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의 위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갈릴레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아니다. 지구도 돌고 있다. 그런데 교황 앞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으니 나중에 너 이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너 죽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인정하겠다고 천도서.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라고 했다죠. 어떤 일사에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때 주장했던 천동설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100% 옳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분야에서는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더 잘 알고요. 정치는 정치가들이 더 잘 알 거고 외교도 마찬가지, 군사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이 있어요. 당연히 또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결정도 하고
깊이도 있고 그런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갈릴레이를 심판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되어버렸고,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해서 돈을 갈취하던 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단 사이비처럼 같은 집단이 많이 나와요. 대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이 이단 사이비들이죠. 그냥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하고 뭐 조작해서 하는 거. 왜 그런 발상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교회에 유독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자칭 예수가 30명이라고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위치가 결코 지금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카드, 종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면죄부보다도 못한 그런 우를 범하여서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얘기해서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자화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배우가 있었겠죠. 장로님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신자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러기도 했겠죠. 그럼 그 장로를 아주 크게 꾸짖었어야죠. 크게 혼냈어야죠. 아니, 아실만한 양반이, 장로쯤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느냐고. 교회가 무슨 미신이고 무당이냐고. 내가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꾸짖어서 혼냈어야죠. 홍군형을 냈어야죠.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고. 카드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가 난다고요? 도대체 카톨릭의 면죄부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고 현재의 위치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미신서부터 열심히 모여야지. 모이지 않는 자들은 다 자유주의자고 열정이 없는 자들이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이런 말들로 자꾸 나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올바른 교회들이 이러한 팬데믹 기간에는 모이기를 멈추었어요. 한 방에 딱 멈추고 봉쇄를 해야 뭐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이 사실은 초기에 그냥 빡 공산주의처럼 봉쇄를 했으면 효과가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봉쇄를 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봉쇄까지는 안 되더라도 봉쇄 수준에 가깝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천년만년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월아 내월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이러겠냐고. 빨리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교회도 학교도 경제도 정치도 정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죠. 과학적으로 가르쳐야죠. 성경은, 기독교와 교회는 절대로 비과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일부 잘못 배운 목사들과 교회가 마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을 자꾸 과학이라고 우기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내막에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지방신학교, 이것도 비인가 무허가 신학교 출신들, 그리고 그런 교단들, 검증받지 못한 신학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열의 아홉은 다 그냥 이성적으로 다 판단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카드 하나가 코로나를 막아준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무슨 부적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부적처럼 써갖고 벽에다가 꽂고 다니면,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 오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미신을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회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그따위 미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상보다 더한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위치입니다. 난 그걸 읽고서, 그 기사를 읽고서 정말 웃었습니다.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예전에 나하고
다른 교단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누구 장로가 힘 있는 장로가 시켜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걸 어떻게 예배당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미신을 무당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이성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우기고 거짓말하고 역사를 거꾸로 왜곡하고 해도 목숨을 내걸고도 역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치가 포기하고 경제가 포기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 앞에 이익을 통해서 모두가 거부해도 교회는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마치 어줍지 않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개혁의 당사자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그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제는 뭐 존중은 둘째치고 다 비웃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도 종교개혁 이후에 자체적인 정화운동, 개혁운동도 뭐 했습니다. 뭐 충분치 않아도 어쨌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무언가 나서갖고 큰일이 날까? 저는 정말 겁이 납니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세상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 딱 두 나라 있죠. 미국의 트럼프를 따르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 우익파 복음주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을 반대하면서 정치운동을 하는 극보수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본 모습인 것처럼 자꾸 매도하다가는 우리의 위치가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매장당할 겁니다.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냥 신자의 실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여서 우리 위치가 이 땅바닥에서 다시금 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개혁가들처럼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일들입니까? 뻔뻔하게도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좌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교회는 도태가 되고 썩어갈 것이고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은 죄에 동참하지 않은 의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태도와 기도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털을 뜯어가면서 애통해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나라에 미스바로 인도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지금 이 많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한국 교회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치,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만이 다시금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단추일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민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도 또 세월이 지나니 결국 신앙적으로도 부패하고 모든 면에서 나태해져 로마 제국에게 결국 나라가 망하여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경멸을 받는 위치에 처해져 있음을 파악하여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깨달아 정말로 이전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민족 해방의 길로 이끌었고 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앞장을 섰던 교회의 위치처럼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